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시간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증언에 보면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 돌려보낸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도 참모로서 세상적으로 출세할까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시대소망 읽어보니까 제자들이 가면서도 불평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왕이 되려는 이 기회가 왔는데 왜 왕이 되지 않으시는가? 불평이 많은 채 배를 타고 갔다, 그렇게 증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람들은 왕이 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대통령이 못 돼서 마음에 한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왕을 삼으려고 해도 그렇게 피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왕을 삼으려고 할 때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 하셨는가?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산에서 어떤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는가? 시대소망 379페이지에 보니까 여러 시간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구하셨다. 그 기도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사단이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해서
그릇된 길로 가려고 할 때 그 길을 가지 않고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님의 거룩한 그 사명, 그것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증언에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제자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우리가 알듯이 지금도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늘 주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24절) 말씀해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증언해 보니까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가라 그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왜 풍랑을 만납니까? 그냥 편안하게 잘 가야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데, 저는 여기에서 하나의 교훈을 받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 길에도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은 있어요. 어려움도 만납니까? 어려움도 만납니다.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도 십자가가 있어요. 어려움도 만납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삶 모두에게 고난은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다른가?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요,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평강과 주님의 위로와 안식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어서 좋은 게 아니라,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위로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게 달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니 저 사람들은 왜 고난 중에서도 찬양이 나오지? 왜 감사가 나오지?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밤을 1경, 2경, 3경, 4경으로 그렇게 3시간 단위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경은 새벽 4시부터입니다. 4시부터 아침까지가 밤 사경인데, 밤 사경에, 그러니까 새벽에 예수님께서 지금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왜 오셨을까? 시대소망 381페이지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잊지 않으셨다. 태풍과 싸우고 있는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 한순간도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잊지 않으셨다. 어머니가 부드러운 사랑으로 자녀들을 돌보시는 것처럼 긍휼히 많으신 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지켜보셨다.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말씀입니까? 제자들을 잊지 못하시는 예수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그 제자들께 가까이 다가오시는 예수님. 사랑하면 잊을 수가 없죠. 잊혀지지가 않죠. 사랑하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사랑하면 늘 생각이 나고 관심이 거기에 있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26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기를.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는데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리고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령 온다. 아마 새벽에 그 풍랑치는 바다 위를 사람이 걸어오니까 뭐 놀랐겠죠. 뭐 저도 놀랐을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상황은 우리가 이해는 돼요. 그러나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해 보았는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도,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제자들처럼. 예를 들어보면 유대인들 성경, 구약 성경 가지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과 동행했지만 그들은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요,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불행이 뭐 가난하고 세상에서 출세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불행이 뭐냐면 예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그 삶 자체가 불행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그 삶, 그 불행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가 무엇을 의지하겠어요? 뭐 물질이나 의지하고 뭐 세상의 어떤 그런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그 삶이 불행이죠.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해 나야, 두려워하지 마. 얼마나 그 지금 두려워서 그리고
풍랑을 만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유일한 말씀이겠어요. 두려워하지 마, 나야.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성경에는 많은 말씀들이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 번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어떤 분이 세봤는데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이 성경에 365번 나온대요. 네. 세보니까 365번. 왜 365번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제 생각에 날마다 365일 날마다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우리가 틈만 있으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365번 날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는데, 제가 옛날에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요, 초대교인들은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인사를 했다 그래요. 누구시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인사였대요. 인사.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읽었는데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예수님이 29절에 보면 오라 하시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지금 물 위로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걸어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습니까? 네? 제가 들었는데 모든 동물들은 물에서 뜬대요. 근데 사람은 못 뜬대요.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죠. 수영은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제가 그 사해바다 가보지는 않았는데, 사해바다는 그 염도가 너무 높아서 가만히 있으면 뜬다고 하더라고요. 사해바다는. 거기서 이렇게 다녀온 분이 이야기하기를 가만히 있으면 뜬대요, 사람이. 근데 우리가 보통 냇물에서는 가라앉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물 위를 걸었을까? 왜 물 위를 걸은 겁니까? 베드로가? 네.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엄밀하게 말하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걸은 거예요. 말씀 위를 걸은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지금 갔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도 빠졌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고 주님이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베드로를 붙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위를 걸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위를.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냥 걸으면 세상에 다 빠집니다. 세상 일을 걸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비록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그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것입니다. 말씀을 걸으셔야 돼요. 그러면 안 빠져요. 근데 말씀 위를 걷지 않으면 빠집니다.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요. 쾌락에 빠지고 빠져버려요. 오늘날 시험에 들고 어떤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는가? 말씀 위를 걷지 않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말씀 위를 걸어가면요. 유혹이 와도 유혹에 빠지질 않아요. 사단이 예수님을 3번 시험했을 때 예수님도 가라사대로 문질렀어요. 가라사대. 화가 왜 범죄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사단의 음성에 유혹당한 거죠.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 그랬는데 가래법은 기별 2권 235페이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눈을 그리스도에게서 떼는 그 순간이 그가 바로 물에 잠기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언제요? 눈을 그리스도에게서 떼는 그 순간이 물에 잠기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예수님에게서 떼면 우리도 빠집니다. 시험에 빠져요. 자기 의에 빠져요. 세상에 빠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어떤 분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 캠페인을 벌이는 그분이 계시는데 누가 질문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잠잘 때는 어떻습니까? 잠잘 때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대답이 뭐냐면 잠자기 전에 다 주님께 맡기고 주무세요. 해답이 거기에 있어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신앙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없습니다. 말씀 묵상하지 않고 말씀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다른 길 없어요. 나는 왜 믿음으로 못 살까? 이유는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32절) 끝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나무랐는데 무슨 의심을 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의심하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믿으면 의심이 사라져요. 믿음과 의심은 공존할 수는 없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의심이 없고 의심이 깊이 쌓여있는 데에게는 믿음이 없고 시대소망 38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던데요. 자만하는 마음이 생겨 지금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자만하는 마음이 생겨 배 위에 있는 동료들을 잠시 뒤돌아볼 때
그의 눈길은 예수님에게서 돌아섰다. 자만하는 마음이 생겨 동료들을 바라봤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으면서 막 자기를 뽐낸 겁니다. 봐라. 내가 지금 무리를 걷고 있지 않냐.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자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만하는 마음. 인간은 그래요. 조금 뭘 잘하면요. 그때 자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믿음이 좋다고 열성을 내는 사람에게 유혹이 오는데 그게 뭐냐면 자만이에요. 자만. 나를 바라고. 내가 이렇게 열성이 있지 않느냐고. 자만. 그러니까 참 보면 그래요. 막 그 열성적인 사람은 자만으로 넘어지고요. 그리고 뭐 열성이 없는 사람은 또 이렇게 열성이 없어서 또 신앙에 이게 안 되고. 참 그래서 신앙이 쉽지가 않은데 그러나 베드로가 지금 물에 빠진 이유가 증언에는 자만했기 때문에 자만해서 동료들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의 눈길은 예수님에게서 돌아섰다. 바람에 대해서 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바람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난을 겪었는데 그 바람이 주는 그 표상에 그게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만나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또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바람을 표상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요, 고난이 닥치면 그 고난 그 자체에 거기에 마음이 갑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에 빠져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데 에어넷신 보니까 풍랑이 확 쳐왔습니다. 이제 파도가 그냥 쫙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순간 그 파도를 본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고난이 오면 그 고난 그 자체에 마음이 가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보죠. 그리고 그 안에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만에 정신을 차려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하고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죠. 그런 실수를 베드로처럼 우리도 참 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받을 교훈은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자, 병에 걸렸어요. 병 그 자체만 바라보면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 어려움 그 자체만 보면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때. 그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30절) 중간부터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베드로가 30절에 보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주셨는데 여기서도 우리에게 받을 교훈이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러야 돼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셔야 돼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피할 길을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지 예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 탤런트였다가 목사님이 된 임동진 목사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 이분 제가 TV에서 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왜 목사님이 됐을까 저도 몰랐는데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중풍으로 쓰러진 겁니다. 중풍으로 쓰러졌는데 이제 병원의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평생 동안 휠체어를 타고 그렇게 다니셔야 됩니다. 걷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의사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놀랐을 것 아니겠어요. 평생 걷지 못하고 휠체어를 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걷게 해주십시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걷는다면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한 거예요. 의사는 분명히 당신 평생 동안 휠체어를 탄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나은 겁니다. 그리고 걷게 되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이 부르짖음을 듣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그를 구원하셨어요.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 빌립보 간수가 바울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앞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으세요. 우리가 진짜로 도움을 청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을, 내 구원을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32절에 보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지금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배에 올랐습니다. 근데 바람이 그쳤어요. 제가 여기서 받은 영적인 교훈은 바람이 불 때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칠 때도 있습니다. 항상 바람이 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잔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 있어서는 바람이 불 때가 있고 그칠 때가 있어요. 제가 인생을 살아봐도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도 끝나요. 시간이 가면 끝납니다. 항상 고난이 있는 것 아닙니다. 막 일이 잘 되고 막 기쁨만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뭐 좀 잘 된다고 너무 교만할 필요 없고 뭐가 좀 안 된다고 너무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시 보니까 이 또한 뭐라 그랬습니까?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도 굉장히 제가 좀 마음이 저도 이제 강하지 못해서요. 막 어려움이 닥치면 저도 굉장히 막 마음이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게 다 지나가요. 그리고 또 기쁨이 와요. 그러면 또 기쁨만 계속되는가? 아니요. 또 고난이 또 와요. 누구에게나. 바람이 불었는데 또 그치잖아요. 물론 주님이 함께 하셨지만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자,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다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예수님이 이 말씀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엎드려서 예수님께 절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 아마 가장 맛있는 음식을 드실 때보다 더 기뻤을 것 같고요. 가장 좋은 선물을 받았을 때보다 더 기쁘셨을 것 같아요. 이 고백을 들을 때.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 고백 듣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그 여러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는데 첫 번째 제자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것도 제자들을 위해서. 두 번째는 제자들을 잊지 못해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초청하세요. 오라고. 그리고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예수님. 제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보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도 다 이렇게 적용이 됐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나에게도 가까이 오셨고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나를 찾아오셨고 베드로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나의 예수님이시구나. 나에게도 그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 그 주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베드로처럼 물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풍랑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드셔서 베드로처럼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